할렐루야. 네, 에스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1월 한 달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이절로 고백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 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기도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11월의 첫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 가운데 거친 풍랑에도 잠잠케 되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 다시 한번 결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불쌍하신 하나님, 이 시간 11월 한 달도 주님께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나아가오니 우리의 부족함을 고맙나요 하나님. 예배할 때 주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여 주시고 하여 주셔서 우리 이 시간 배우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 한 달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님 정성을 다해 주님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한 달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11월은 결실의 계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대하며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그 속에서 영적인 은혜들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사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늘 거룩과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자녀로 더 온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복되게 하실 한 달을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 고백 하나님 앞에 공동 기도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11월 한 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축복하시고 전 세대를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의 전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에 민감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진리로 시대를 새롭게 하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11월 한 달도 개인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되며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부부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보게 하시옵소서. 부모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자녀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학업에 충실하며 주의 비전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11월 한 달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서도 생수가 넘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날 때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은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은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볼륨이 너무 작은데 그 핸드 마이크 하나만 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5번. 예, 하나 둘 셋 넷. 네, 오늘 11월 에스겔 기도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앞에 자리가 많아요. 앞쪽에 앉으시면 되고. 모니터를 못 올리나요? 지금 본당에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얼굴 똑바로 보지 말라 했는데 여기 너무 똑바로 보여가지고 네. 오늘 로뎀에서 예배를 주관하고 있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은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드실 때 로뎀의 부흥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리모델링이 은혜 가운데 사고 없이 잘 진행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교회가 또 한 걸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온 성도님들이 이 리모델링 사역에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서 이 사역이 우리가 함께하는 은혜의 사역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제 제가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 인터뷰를 하고 하나 둘 셋 넷. 네, 교회를 소개하고 또 책도 소개하고 뭐 저는 책 소개인 줄 알았는데 무슨 이제 교회 소개 간증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극동방송에서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주일 아침에 서울 지역에 그리고 또 날짜를 바꿔가면서 전국에 이제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잘 잡게 하려고 계속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소리가 더 안 들리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목소리가 제가 작아가지고 작아서 금방 쉬고 힘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조정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괜찮았었는데 지금 너무 작게 조정이 돼 있어가지고 박진 집사님 이 마이크보다 이게 나아요 지금? 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11월 한 달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이 오직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만 쓰임받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11월 한 달도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추수의 계절 맞아 영적으로 결실 맺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자녀 가정의 태의 문을 열어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소서. 자녀 손주 가정 모두 신앙생활 잘하고 모든 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소서. 11월 한 달도 성령 충만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소서. 태의 문 열어주셔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소서. 세상에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풍성한 지혜로 일하게 하소서. 11월 한 달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족을 영과 유 강건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태중의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소서. 2024년을 주뜻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대함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순종하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10월 한 달도 무사히 보내고 11월 한 달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지켜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것
이끄시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닫혀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려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10월을 감사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11월을 준비하신 이유를 알아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삶의 변화를 주시어 기쁘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월 중고등부 행사 가운데 성령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들 취업의 앞길을 열어 주소서. 주의 선한 일꾼 삼아 주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11월 한 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를 고백하는 한 달 되게 하소서. 로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며 부흥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10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11월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결혼 준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차세대 비전 학교를 기억하시고 착검 사역자들을 축복하사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모든 손길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10월 한 달도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도 주님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감사드리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달도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었던 10월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11월에는 감사한 일만 가득하게 하소서. 11월에도 교회 모든 사역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에 태신자로 주님이 불러주셔서 축복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11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 안에서 난문과 봉사의 삶으로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히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 이 자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먼저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 듣고 읽고 깨닫는 은혜의 길로 인도하소서. 리모델링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의 모든 교회와 가정에 은혜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1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남편도 믿음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가족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한 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며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감사로 예물 올려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건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 지체들을 위해 또 여러 사역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깊은 그 마음과 그 영적인 갈망들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드리는 소원들을 다 보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로뎀교회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 젊은 세대가 더욱 부흥하여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를 또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행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영적인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로덴교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준비한 특성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7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다 함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네, 광고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수요 예배 그 모든 예배를 한 달 동안은 지금 3주 정도는 적어도 여기에서 드립니다. 우리가 더 뜨겁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더 가까이 있으니까 더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득 차게 되면은 카페까지 이제 자리를 다 마련해서 지금도 카페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할 거고 또 3주 동안은 이왕이면 여러분 앞에 자리 쫙 비어 있어요. 다 비어 있거든요. 다 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채워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사랑인 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 기독교는 사라집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강도 높게 얘기한 건데요. 기독교가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많이 우리는 잘못된 그런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분들에게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쨌든 우리 안에 나의 내면을 채우고 있는 다른 지식들이 있는데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보다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나의 경험들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가 기독교입니까? 기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바른 지식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지식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무엇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들은 바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말씀 없는 성장은 가짜입니다.
말씀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없는데 성장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일어나는 영적 성장이 있다면 그거 거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혹시 감정이나 아니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이 느낌, 그런 어떤 감격스러움,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이 배제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들, 어떤 열심조차도 그런 것들이라면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 열심의 동기는 뭐고 계기는 뭐고 내용은 뭡니까? 그 감정과 그 열정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되게 강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이게 배제된다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씨름하고 바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은 생명을 걸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도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아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자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매일 아침과 저녁 주야로 묵상하고 붙잡고 씨름할 때 그의 삶 속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낱낱이 해부하고 우리의 죄들을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수술시키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고, 기독교는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문화적 기독교, 문화적 크리스천,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어떤 종교적인 습관만 남습니다. 그리고 내가 종교적으로 해왔던 것들, 근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이 가야 움직여요. 내 마음이 가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마음 가운데로 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종교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것들로 교회의 정체성까지도 흔듭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흔들립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는 이단 사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고 사랑해야 돼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할까 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지만 어딘가에 걸릴 것 같아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겠는데, 말씀이 배제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말씀이 없으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삶의 목적이 다른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은 말씀과 관련해서 다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이 복음과 더불어서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들은 유대교인들입니다.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배척하고 그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죽이죠. 치열한 싸움이 말씀과 더불어서 벌어집니다. 이 말씀은 카톨릭이라고 하는, 처음에는 거룩한 공교회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개인의 정치적인 야망과 이제 특정 집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종교개혁은 말씀 붙잡고 일어난 싸움이었습니다. 바른 말씀을 교회가 선포해야 되고 성도들도 바른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카톨릭이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교를 할 때 라틴어로 설교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라틴어를 아십니까? 저도 몇 개 몰라요. 근데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못 알아듣게. 그리고서는 그냥 이 말씀을 못 듣게 한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예식들을 하는 거예요. 예식들. 경험하는 예식들. 막 성찬, 성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물론 바람직한 거지만 거긴 칠성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게 다양한 거. 그리고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음악이 항상 있어요. 기도도 음악 같아요. 뭐 마리아여 복을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그래서 처음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말씀 갖고 싸우다 보니까 찬양도 다 폐지했습니다. 찬양도 다 폐지해 버리고 찬양 시간에 하는 게 뭐였냐면 시편 낭독이었어요. 시편을 읽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거. 그 정도로 말씀이 중요한데 카톨릭은 중세 시대 카톨릭은 성도들에게서 말씀을 뺏어 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초기 종교개혁자들은 이름도 잘 알려진 사람들은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외치다가 카톨릭이 화형시켜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자들도 일어난 종교개혁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뭐 이런 분들도 목숨 걸고 말씀을 통한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 갖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교단들이 왜 나눠졌습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도 나눠진 것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많은 이유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으냐 그거 가지고 교단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 중에는 잘못된 해석도 있고 지나치게 어느 한 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균형을 잃어버린 것들도 있고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씨름하고 싸우고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주의, 보수신학 여러분이 개혁교회는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개혁해서 돌아가자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고 바로 붙잡고 그 말씀 갖고 씨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멈추는 교회. 그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 길로 나아가는 교회.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단은 뭐 갖고 싸웁니까? 뭐 갖고 도전합니까? 말씀 갖고 도전해요. 이단도 말씀을 끝을 다르게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버리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말씀 갖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개인적인 목적과 야망이 있으면 말씀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굴레를 씌우고 그 말씀 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시작하고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호통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당연히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하는 최우선적인 목적이 그 말씀을 빼앗는 것에 있어요. 말씀 안 읽게 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서 기쁨 못 누리게 합니다. 말씀 묵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에 졸음을 줍니다. 네, 졸음을 줍니다. 네, 눈이 번쩍 뜨이시죠? 말씀을 배우는 것을 거부하게 합니다. 내가 왜 뭐하러 말씀을 배워? 나 말씀 다 알아. 내지는 저 사람한테는 나 말씀 배우고 싶지 않아.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우리 내면에서의 싸움에 여러분 사단의 무서운 이 작용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아요. 이단도 우리들에게서 말씀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특히 신천지가 잘하는 건데 신천지가 어떻게 하냐면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의 말씀을 비판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야 목사님 말씀 저거 맞아? 목사님이 그러면서 담임 목사와 여러분의 사이를 등 돌리게 만들어 버려요. 말씀 가지고 이건 말씀이 아니야. 문제가 많아.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은요 저한테 와서 물어보십시오. 네, 물어보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뭘 전공했습니까? 잘 몰라요. 이렇게 두꺼운 책 받았잖아요. 뭐 전공했습니까? 설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설교학 1등으로 졸업했어요. 네. 오. 네.
좀 교만한 말까지 하면은 교수보다 설교학 더 많이 합니다. 교수들이 강의를 하다가 최종 결론을 저한테 맡겼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학을 모르는 분들이 설교를 비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아니, 그건 설교학이 아닌데. 근데 비판해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저한테 와서 물으십시오. 왜냐면은 여러분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은요. 이게 사탄의 작용이고 이게 이단도 하는 일이고요. 이것이 결국 여기서 우리 우이중앙교회에서 메인 스피커는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대부분 막히는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굉장히 핍절해져요. 이 관계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민이 있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나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오셔서 이 매듭은 풀어내야 돼요. 말씀의 매듭은 풀어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죠. 사람이 누가 누구에게 만족을 주겠습니까? 나도 나한테 만족을 못 주는데 우리들은 서로 관계 속에서 서로의 연약함들과 문제들과 부족함들을 발견합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각 사람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10명 앞에 설면은 10가지 문제가 있고요. 100명 앞에 서면은 100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반면에 10명 앞에 서면은 10명의 10가지 장점도 생길 수 있고 100명 앞에 서면 100가지 장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근데 비판의 눈으로 보면은 비판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저를 보면서 비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머릿속에서 이미 떠오르는 것들이 막 있겠죠. 예배 순서가 막 엉망이 되었고 이 마이크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생각을 막 못 해가지고 막 엉망이 됐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또 얼굴이 부어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말하려고 하면 진짜 말할 수 있는 거 진짜 많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들어도요 혼자 갖고 계시지 나누지 마세요. 나누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보고 나누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여러분 스피커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면 이 매듭은 풀어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영이 살아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저는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참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를 쓸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려는 마음이 없다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아니면은 미성숙하거나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어린 아이들도 젖을 사모하거든요. 근데 내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병든 거 아닙니까? 어쩌면은 다시 태어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분들을 보십시오. 은혜 받는 분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내가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 내 삶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와 말씀은 함께 가요. 말씀이 없는데 나는 은혜 충만하다? 말씀이 없는데 나는 성령 충만하다? 말씀이 없는데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이건 진짜 이상한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열정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배제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되고 갈망하는 영혼들을 가득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크고 작은가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고 임하시는 교회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 이 본문은요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은 이유를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지켜내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두고 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많은 영적인 자녀라고 생각되는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디모데를 향해서 내 영적인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그리고 이 당시에 어렸습니다. 굉장히 젊었어요. 근데 이 젊은이에게 3년 동안 목회를 한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서 목회한 곳이 없어요. 3년 동안 머물러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이단 사설들과 잘못된 것들을 다 깨뜨리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갔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보면은 너무 젊은 너무 어린 그 디모데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거기를 남겨두고 떠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게 쉬웠겠습니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도 싫은 사람도 관계가 끊어지는 아픔을 잘 못 견뎌야 해요. 뭐 사람도, 저도 나름대로 좋아하는 사람, 또 마음에 좀 힘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관계가 끊기는 게 참 힘듭니다. 그거 잘 못 견뎌야 해요. 이 바울도 사람인데 이런 관계가 끊기고 그 사랑하는 디모데를 놓고 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디모데에게도 무거운 짐이었을 겁니다. 젊은데 담임 목회를 해야 돼요. 그것도 그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게 했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말씀 사역을 지켜내기 위해서, 바른 복음, 바른 가르침, 바른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일 한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말씀에 관한 거였습니다. 말씀 사역자를 비방하고 공격했습니다. 디모데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디모데를 향한 공격이 너무 집요하고 끊임없고 거세니까 젊은 디모데, 그리고 성향도 아이 성향이에요. 이 성향이 아니고 디모데는 아이 성향입니다. 바울은 이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뚫어낼 힘조차 없는 것 같은, 조용히 자기 혼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신음하고 씨름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말씀 사역자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은요, 당연히 모든 교회에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그 이상한 거예요. 진짜 다 있습니다. 진짜 다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윤대용 목사님을, 이제 윤대용 목사가 1년에 안식월로 이제 2개월씩 한국에 들어오는데, 올해는 못 세웠지만 매년 세웠잖아요. 이렇게 세우면은 제가 너무 신기한 거를 보는데, 그게 뭐냐면 윤대 목사가 딱 설 때 와 하는 소리가 있어요. 와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서 연예인 같다. 이제 연예인 같다. 키가 저보다 10cm가 더 커요. 189. 저는 이제 181인데 189. 그리고 막 근데 키가 큰데 얼굴이 저보다 작아요. 속상한 일이잖아요, 이거. 얼굴이 저보다 작고 많이 속상한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죠? 목소리가 부드럽고 따뜻하고 찬양도 진짜 잘하고. 그 앞에서 이 안경 쓰고 오잖아요. 여러분, 이 안경이 도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대 목사님 다음에 올 땐 다 잃어버리십시오. 도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 그거 왜 쓰냐 했더니 멋있잖아. 안경 쓰면은 지적이잖아.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자주 이래요. 그래서 연예인 같아요, 연예인.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진짜 윤대 목사 앞에 딱 서면은 저기 어딘가에서 와 그래요. 와. 그래서 제가 그 몇 번 듣고 야 연예인이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대형 목사랑 그런 얘기도 몇 번 나눴는데, 정말 관계를 잘할 것 같고 사랑받을 것 같고. 여러분, 그런데 윤대 목사 거기서 12년 사역했거든요. 근데 윤대현 목사가 12년 사역하는 12년 내내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하고 모든 일에 공격하고 모든 일에 비방하고, 그리고 지금 예배 시간을 옮기는 사역을 지금 광고를 내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같이 가신 분들은 봤겠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도 또 공격하고 막 소리 지르고 교육자들한테 뭐 이런 일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 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그 설교를 계속 비판하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가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돌판매질하고 때리고
죽였다고 생각해서 밖에다 내다버리고 금식하면서 그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지 못 전하도록.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디모데를 공격해서 사역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공격의 집요한 대상이 되는 사람이 거기에 말씀 메신저들이에요. 스피커들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을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 다시 세우려고 제일 처음 1장에서 하는 말이 이건 거예요. 내가 너 왜 세웠는 줄 아냐? 너 바른 복음을 지켜내게 하기 위해서 세운 건데 왜 힘들어하고 넘어져 있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공격이 왜 없어요? 바울도 계속 그거 받고 전도하다가 공격받아서 도망가고 옆으로 옮기고 전도하다가 또 공격받아서 옆으로 옮겨 계속 그 일하고 있거든요. 왜 그게 없냐? 당연히 있다. 근데 그거 지켜내라고 너 사명 주고 거기 맡긴 건데 너 왜 거기서 쓰러져 있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신천지가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성도들을 통해 성도들에게 이 메신저의 메시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직접 공격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좀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익명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담임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게 신천지가 하는 일이에요. 전화해가지고서 목사님 그게 오늘 설교입니까? 그딴 식으로 설교하면은 목회 그만 때려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럼 목회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일주일 내내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에 자기는 목숨을 걸었다. 칼세미 나가면은요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뭐냐면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마라. 제자 훈련에 목숨 걸어라. 설교보다 제자 훈련이 중요하다. 제자 훈련에 미쳐야 된다. 광인론 뭐 이런 거 가르치거든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주일 설교를 위해서 몇 시간 준비한 줄 아십니까? 40시간 준비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하면 며칠 준비한 거예요? 5일 내내 일과 내내 준비한 게 설교예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그렇게 설교를 전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목회자는 설교에 목숨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의 마음에는요, 오늘은 말씀 잘 전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서목사님이 하는 거를 딱 한 번 보고 말로도 한 번 들었는데 본인은 설교 끝나고 나면 원고를 구겨버린대요. 확 구겨버린대요. 근데 한 번 봤어요, 저도 구기는 걸. 진짜 설교 원고를 설교 끝나고 딱 들어오더니 확 구겨더니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나 왜 이것밖에 설교 못하지? 이것도 설교인가? 이 씨름인 거죠? 어디 있습니까? 사라졌다네. 저 뒤에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마 카페에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렇게 막 이걸 구겨서 버린대요. 설교자의 마음에는요, 말씀을 전하고도 왜 나는 이것밖에 전하지 못하지? 왜 나는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지? 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5명이 눈을 감고 주무시고 계시지? 그만큼 내 설교가 엉망인 건가? 이거 사실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딱 전화해가지고 설교 끝나고 딱 이제 다 앉아서 이제 묵상하고 스펄전 목사님은 그 시간에 담배를 폈대요. 그러다가 엄청 욕을 먹었죠. 그리고 끊었죠. 그 시간에 안정하기 위해서 있는데 전화를 딱 걸어요. 목사님, 그게 설교입니까? 그딴 식으로 설교하려면 목회 때려치십시오. 그런 식으로 설교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 공격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또 구미에 이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92학번이어서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에 아빠 그 집에서 딱 나가서 차로 가면은 차 앞에 유리창에 예배 주일마다 붙어 있대요. A4지를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 붙여놓는 게 설교 욕하는 거. 네. 오늘도 무슨 낯짝으로 설교하러 나가는 거냐?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은 영혼들이 살겠냐? 너는 진짜 말씀에 은사가 없으니 때려쳐라. 뭐 이런 거를 붙여놓는 거예요. 이 신천지가 하는 일이네, 신천지가. 그래서 말씀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 사람이라, 그렇죠? 마음이 무너지니까 주일날 아침에 나오는데 너가 무슨 말씀을 전한다고 하냐라는 글을 딱 읽고 나오면 성도들 앞에 서가지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기 밑에다가 그 교회 성도라고 써놔요. 그 교회 성도라고. 우이중앙교회 성도가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자제일교회 이 이름을 말해버렸네 여기. 여기 교회 저기 서울에 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미국으로 가서 목회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설교를 마치면 한 명이 쫓아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욕설을 퍼부어요. 너 그것도 설교냐고. 당장 교회 사임하라고. 너 때문에 교회 무너진다고. 그래서 그분이 사임했을 때 몬 교회 성도가 그 사람 때문이라는 거를 다 알았고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때문에 더 좋은 목사 올 거다. 당당하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 전하는 걸. 자,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른 교훈, 두 번째는 신화, 세 번째는 끝없는 족보예요. 다른 교훈은 뭐겠습니까? 다른 교훈은 주로 유대교인들이 하는 거. 그래서 복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오케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오케이. 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다른 교훈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복음을 지켜내야죠. 여러분 신화가 뭐냐면 이런 기독교를 떠난 다른 신화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를 신화처럼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신화처럼 그래서 이 상징으로, 그러니까 본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진리를 상징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어떤 사건들, 내러티브 안에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을 은유로 바꿔버리고 우화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거.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 어떤 신화처럼 이야기가 돼버려요. 좋은 이야기가 돼버려요. 이게 여러분 쉽게 이해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늘날의 설교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다른 교훈보다 더 큰 문제가 신화입니다. 이 신화는 이 독일의 신학자 게르하르트 폰 라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구약을, 특히 구약을 얘기했는데 구약을 행복한 사냥터 삼는데요. 거기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사냥을 하는 거예요. 뭘 사냥하냐면 내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사냥거리를 찾아서 그거 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려고. 진짜 20명 이름 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족보는 뭐냐면, 여러분의 족보는 내가 신비한 해석의 계보를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비밀을 나에겐 보여줘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영해를 해요. 영해를.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뭔 줄 아느냐? 씨가 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로 씨를 설명해줘요. 그럼 와, 막 영적으로 대단해 보이죠. 하나님에게 직통 계시, 그것도 계보가 있어요. 누구로부터 내가 나왔다. 베드로로부터 1대 교황, 2대 교황, 3대 교황, 지금 교황. 이게 족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넘겨받은 아주 사람, 이 교황들 아닙니까? 교황들. 그런 족보. 신천지 이만희만 비유를 푼대요. 여기 신천지 있으면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만 성경의 비밀을 풀어낸대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다 틀렸대요. 그렇죠? 다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대요. 6월절 제대로 해석하면, 이건 이제 안산홍이 얘기하는 거죠. 안식일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 시대에 아직도 복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시대를 모르고 구약 시대의 법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매요. 그러니까 문자로 해석해야 되는 거를 상징으로 해석하고, 상징으로 해석하는 문자로 해석해서 거기다 또 영해를 넣어서 자기만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말해서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근데 신기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립니다. 정말 문제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첫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생명 거는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 여러분도 말씀에 매이십시오. 말씀에 매이십시오. 말씀 붙잡으십시오. 기독교는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즐거워하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로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지 이걸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말씀에 매인 받으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 스피커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이 가장 앞에서 리더로 헌신해야 되고 그럴 때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단은 교회를 절대 넘보지 못합니다. 그럴 때 사단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 말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제목이 사랑인 건가라고 제가 잡았었는데 그 이유는요, 결국 제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을 직접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앞에 서면은 대단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비밀을 아는 사람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성경 읽고서는 막 풀어가는데 야, 웃음도 있고 거기에 해학도 있고 깨달음도 짙고 거기서 뭔가 인생의 통찰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요 무릎을 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릎을 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앞에서, 이런 잘못된 말씀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모여 있는 것은요, 거기 굉장히 매력적인 게 많습니다. 아니, 다윗의 5가지 돌멩이 중에 첫 번째 돌멩이, 두 번째 돌멩이, 세 번째 돌멩이, 네 번째 다 의미가 있는 거를 아는 유일한 사람인데 다른 목사님들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바울의 첫 번째 물맷돌은 사랑이요, 두 번째 물맷돌은 믿음이요, 세 번째 물맷돌은 온유요, 막 이러면서 하면은, 그러면서 그걸 막 풀어가는 거예요. 왜 사랑인 줄 아십니까? 하고 막 풀어가면은 야, 여기 진짜 목사가 있구나.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래.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히 이단들이 많이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변론만 낸다. 그러니까는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있는데 뒤에서 저게 무슨 메시지냐, 저거 문제 있다. 굉장히 거기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변론만 일으키고 문제만 일으키고. 근데 바른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거기에는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지 않는다면 이거 말씀 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메인받은 인생,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그리고 그 바른 말씀의 중심, 이게 다 사랑과 관련되어 있어요. 세우려고 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온전하게 하려고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말씀 가지고서는 비판합니다. 말씀 가지고서는 싸웁니다. 말씀 가지고 변론을 일으킵니다. 말씀 때문에 교회는 분열이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설교만 하고 내려오면은 이게 무슨 말씀을 전한 거냐고 막 소리치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다가 이 차 앞에다가 붙여놓고서는 교회 떠나라, 너 같은 목회자는 말씀 전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냥 분란만 일으켜요.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오늘 메시지 들었어? 그게 메시지야? 변론만 일으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말씀이 없는 현장이에요. 그 말씀이 있는 현장이 아니라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사랑이 나눠지고 은혜가 나눠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내 속에서 그 사랑에 뜨거워진 심장 가지고 말씀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른 말씀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말씀이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되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에 성장하는 것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의 삶의 현장과 교회 안에서 주의 뜻 이뤄내는 것도 말씀 붙잡고 씨름한 것 없으면 전혀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과 내 주의 은혜를 나타내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기뻐하고 말씀에 메인받은 인생 되기를 자원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기뻐하고 젊은 사자같이 즐거워하는 하나님, 그러한 말씀으로 점철된 교회,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메인받은 인생 되기 위하여, 말씀에 메인받은 교회 되기 위하여, 바른 말씀의 현장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씨름해야 되며 우리가 아버지님 어떤 삶의 현상 가운데 나아가서 어떻게 아버지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며 아버지님의 진정과 사명 감당하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도 사단이 가장 공격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님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메인받은 교회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아버지의 말씀을 주어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모든 교회 되게 말씀으로 변화되는 말씀으로 아버지의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 앞에 우리도 주님 말씀 내가 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여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있는 그 먹게 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 많은 사역들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 붙잡고 밤낮 씨름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육자에게 주신 사명은 말씀 전하는 것과 말씀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적 교회의 교육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 보내신 메신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평진도 사역진 안에서도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 주시고 말씀에 대한 지혜 주시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 주시고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가슴 주시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우리 성도들을 섬길 때 능력 더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광야라고 할지라도 도시락 싸들고라도 가서 그곳 사람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원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깨달을 때마다 우리 삶이 변화되어 나가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루어가시는지 아버지 미단과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아버지 교회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나는 은혜들을 함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나오게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가르치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배워주고 아버지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셨고 실험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길가에 떨어지는 것 다시 한번 다시 받는 것 말씀의 매임받고 앞에서 말씀을 하게 그 말씀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일어나고 더욱더 떨리고 말씀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 되시는 사람을 하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싶은 바로 깨달은 것을 많이 이루어서 일어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잡을 가운데 함께 쓰임 받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른 말씀의 증거와 더불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엔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에 매인바 되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없는데도 나를 주장하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오늘도 보여주시는 성령의 조명을 따라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바꿔 나가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수의 시대에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에 죽어가는 영혼들, 오늘 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진정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시길 원하시는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여 말씀의 기갈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들이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워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우이중앙교회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뜻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바른 메시지들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냐 가짜냐의 이 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진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바른 말씀을 선포와 그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말씀 붙잡고 선택하고 씨름하는 삶의 현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보내신 메신저들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바른 대언자들, 바른 나팔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 말씀 맡아서 말씀으로 섬기는 분들 늘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빛을 찾아서 그것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 사랑하여서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왔던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말씀을 선택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뜨리려는 그 어떤 시도들도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막아주시고 감히 이단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진리의 파수꾼, 복음의 파수꾼 되어서 이 어두운 시대에 말씀의 빛을 비추어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에 말씀 안에 나의 길이 있고 말씀 안에 우리 가정을 향한 축복이 있기에 말씀 안에 오랫동안 씨름해왔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있고 말씀 안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있기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그 말씀 통하여 이 한 달이 정말 축복 속에서 성장이 있고 열매가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들고 나온 기도 제목들 이 한 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또한 결실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도 또 우리 추수감사주일과 우리 또 찬양 경연대회 등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들도 있고 특별히 교역자의 워크샵과 당요한 워크샵 그리고 행정당에도 이번 달에 있는데 이 중요한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교회의 여러 부서들과 기관들도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해야 될 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과 또 여러분의 중보 기도자들 그리고 우리 미자립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기도문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절실하게 우리가 우리의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우리 부족한 것을 가지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산적하게 많은 일들이 있고 주님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부족한 힘을 믿고 나아가기에는 나의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기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아픈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주님의 선대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와 은혜가 무한합니다. 주님 무한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가는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으로 인하여 목이 마르고 주님으로 인하여 갈망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주님께서 주님을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가진 일 어떤 것들을 바꿀 수 없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일로 바꿀 또 바꿀 수 없는 저희들이 말씀 앞에 진정으로 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하여, 바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바른 말씀을 구별하기 위하여 오늘도 힘쓰고 수고하며 애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그런 믿음이 능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동행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를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동행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능력,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동행하심이라는 능력,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라는 그 크신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하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좌절하여 눈물 짓는 이 생명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닌 가슴으로 깨닫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나아가며 말씀을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찾고 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